오늘은 십자가를 만난 사람 이야기, 십자가를 만난 사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입니다. 2013년도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빅토르 위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또는 뮤지컬 이런 걸 통해서 레 미제라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빅토르 위고의 작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용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어찌 보면 충격적입니다. 시간이 뭐 한 15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빅토르 위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빅토르 위고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빅토르 위고 그 기네스북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나온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를 쓴 사람. 그럼 빅토르 위고로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를 쓴 사람. 출판사에 자기 원고를 보냈는데 그 원고 보내고 난 다음에 출판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떤가? 많이 팔렸느냐 안 팔리냐. 요즘같이 인터넷이 있을 때야만 알겠지만 옛날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편지. 물음표 하나 있습니다. 물음표. 그러니까 간단하죠. 물음표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출판사의 답은 느낌표. 자, 이걸 바라보면서 이것이 서로 뜻이 통할 정도로 참 멋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물음표 하나 보내고 느낌표 하나.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 주고받는 거예요. 이거 흉내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최초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빅토르 위고와 출판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빅토르 위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레 미제라블, 이 장발장 이것만이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스스로 최고의 작품을 웃는 남자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는 남자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웃는 남자 없어요? 머리 한 사람 있네요? 있어요? 예, 있네요. 보통 경자가 아닙니다. 72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인데 웃는 남자 이게 사실은 그 레 미제라블만큼이나 더 깊이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남자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광대로 이게 되거든요. 광대가 되는데 광대가 되려면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웃는 모습을 만들려고 입을 찢어버립니다. 그게 웃는 남자예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예요. 그 웃는 남자의 주인공이 나오는 그 굉플랜이라는 사람하고 장발장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 그래서 이 웃는 남자 이게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배트맨이라는 그 영화 보면은 그 조커 나오죠. 조커 얼굴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웃는 남자 여기 나온 거고 또 최근에는 그 폭로 사이트에 어너니머스라고 있죠. 거기 보면 그 웃는 가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뭐 컨셉이 웃는 남자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그 자체는 그 영화 V4 벤데타라든가 뭐 이런 데 나온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컨셉이 웃지만 웃지 않는 거, 웃지만 그게 굳어진 모습, 그걸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이 빅토르 위고에부터 나온 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빅토르 위고는 사람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좋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영원, 책임감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오고 영혼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죠. 인간의 책임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젊은이들의 진정한 멘토가 되고 뭐 따라갈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권해주고 싶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빅토르 위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갈 만한 사람이에요. 그의 작품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것저것 그냥 말이나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감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빈민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실제적인 관심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4만 프랑,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어요. 꽤 큰 돈인 것 같아요. 그 관에 넣지 못하고 죽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관 만들라고 4만 프랑을 기부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뚫뚫 말아서 죽였는가 봐요. 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관 만들어줘라 4만 프랑. 그리고 굉장히 이게 진보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형제 폐지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누가 사형당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리저리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형제 폐지하자. 그때 취지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너무 현대적이죠. 유럽 통합을 처음으로 외친 사람이에요.
유럽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유럽 통합. 거기다가 유럽 단일 통화. 지금 유로화가 됐죠. 이게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빅토르 위고. 보통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뭐 우리가 노틀바의 꼽추라든지 또는 뭐 크롬웰이라든지 이런 거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세익스피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요, 초창기 39살 될 때까지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천재였냐면 11살 때 일기를 보니까 사토브리앙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사토브리앙이 누구냐 하면 포도주 이름이 아니고 낭만주의 대가의 이름이에요. 낭만주의 대가 이름인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거예요. 11살짜리 애가 나는 김소월 정도 수준이 아니면 시 안 쓸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보통 애가 아니죠. 여러분들 김소월의 시를 외우지도 못하는데 11살짜리 애가 그죠? 나는 이 샤토브리앙 정도 수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천재였다는 것입니다. 15살에 프랑스 아카데미에 등단을 했고요. 20살에 문학으로 기사 훈장 받았어요. 루이 18세로부터 응급 받았는데 매년마다 1000프랑. 프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꽤 큰 돈인 것 같아요. 왕으로부터 매년 돈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39살 때는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이 됐고 우리 식으로 하면 뭐 명예의 전당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방탕했어요. 세상이 무서울 게 없잖아요. 방탕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나무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39가지의 그의 삶이었습니다. 똑똑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아픔과 실패를 41살부터 깊이 느끼게 만듭니다. 41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랑하는 딸 레오폴딘이라는 딸이 그 세느강에서 익사했어요. 이때 충격받은 겁니다. 어떻게 충격받았느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 딸이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딸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쫓겨났다고요. 그 다음에 또 글을 하나 썼는데 성주들이라는 글을 썼는데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그 글로 맨날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글을 못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패해서 성주들 팔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가지고 실패도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될 사람인데 이게 막을 때가 있어요. 승승장구하던 사람에게 길을 갖다가 이렇게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디프레션에 빠졌느냐 하면 6개월 동안 펜도 못 들었대요. 글을 써서 글이 안 나왔다가 아니라 펜을 못 들 정도로 완전히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절필했어요. 그동안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만난 거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저 이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정수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쓴 작품이 징벌이라는 작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징벌받았다. 내가 얼마나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채찍으로 치셨는가. 10년 동안 글 안 썼어요. 그러고 나온 다음에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 그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노트담의 꼽추 그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모든 작품들 있죠. 뭐 다 웃는 남자 다 그 이후에 쓰여진 작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깊이 있게 실패와 아픔들 깨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작품은 낭만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아픔을 알고 슬픔을 알고 눈물을 아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마지막은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그가 죽은 게 1885년인데 그 프랑스에서는 개선문이 그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개선문 앞에 밤에도 조문객을 모았어요. 관을 갖다 놓고 횃불을 켜고 개선문 앞에서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그리고 그가 묻힌 곳이 판테온이라는 곳인데 판테온까지 1885년입니다. 200만 명이 따라갔대요. 200만 명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 프랑스의 거의 모든 인구가 다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파리에 있는 사람은 다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빅토르 위고는 천재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아픔을 알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아픔을 아는 빅토르 위고. 저는 2014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우리 뭐 부흥해서 많은 사람 모이고 뭐 여기저기서 잘 나가는 사람 됐다. 사실 그 39살 이전에 빅토르 위고 만드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다. 그래 봐야 뛰어봐야 헛된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고된 것보다 힘든 게 뭐예요? 헛된 거라고. 인생은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인생은 고돼도 돼요. 그러나 쉽게 가더라도 열매를 많이 거뒀다 할지라도 그게 헛된 거면 어떡할 거예요? 빅터 류고의 39살까지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헛됐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달라지니까 역사에 그 유익과 축복이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잖아요. 빅터 류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됩니까? 2014년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빅터 류고가 41살의 그 딸 그 레오폴딘의 죽음 가운데 깨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믿음 안에서 이 자아가 깨지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깨져야 돼요. 저도 깨져야 되고 여러분도 깨져야 되고 우리 교회는 다 깨진, 그래서 broken heart, 깨진 심령, 상한 심령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로 모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도 그래야 가치가 있고 그래야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헛된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자긴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헛된 인생이죠.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랑, 자만 이런 거 있었습니다.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뭐라 그래? 깨짐. 아니 깨짐이 없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부심만 있어요. 내가 뭐 했다만 있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헛된 인생이에요. 우리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교회도 커지잖아요. 그럴 때 내가 뭐 한 자리 하고 내가 뭐 인정받고 이렇게 나간다면 헛된 인생이에요. 그건 복음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깨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 상태는 안 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깨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배부른데 십자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누가 만나는 거예요? 죄인이 만나는 겁니다.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절실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절실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십자가가 절실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이거 어떻게 풀 데가 없잖아요. 죄는 씻을 데가 없잖아요. 죄 어떻게 씻을 거예요? 뭐 얻어 터져서 씻을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고행을 해서 씻을 거예요? 그래서 씻겨져요 그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철박해지고 죄 씻을 길을 찾지 못할 때 십자가가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 있군요. 십자가에 있군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제가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이 모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설교도 별로 좋아도 안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냥 맹성맹성해요. 이유가 뭐예요? 나 죄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의식들이 바리새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 잘 믿는데요. 내가 공로 잘해요. 내가 헌신했대.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헛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죠.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죄를 숨기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가짜 종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만나기를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피하기예요. 무당 얘기했죠. 무당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피하기. 그들의 하나님이 귀신이니까 귀신 피하기. 그래서 1월 달에도 손 없는 날 그래가지고 그때만 이사 가잖아요. 손 없는 날이 뭐라고요? 귀신이 휴가 난 날. 안 만나길 원해요.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만나길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잘하니까 놔두세요. 건들지 마세요.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율법주의가 뭐가 똑같냐? 법이란 게 뭐예요? 최소한도의 것이 법 아니에요? 그 내가 뭐 어긴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게 법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법으로 뭐 하루에 2번은 만나줘야 된다 그러면 나 2번 만났잖아. 못한 게 뭐 있어? 그게 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법보다 큰 게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래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만나래요. 여러분 젊은이들 많이 남녀지간에도 법으로 만나는 게 좋아요? 사랑으로 만나는 게 좋아요? 법으로 만나면 뭐예요? 우리 딱 규약을 맺는 거예요. 하루에 4번은 전화해야 된다. 5번은 카톡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만 딱 맞추는 거예요. 그죠? 4번 했다 끝. 다시 연락 안 하고 5번 했다 끝. 다시 연락 안 하고. 법이에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누가 있어요? 아니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 시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2시간이 돼도 헤어지기 싫은 게 사랑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5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폐쇄적인 게 아니라, 제한적인 게 아니라 오픈월드입니다. 성경은 모든 게 다 이게 오픈월드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하게 만드는 능력이 사랑이에요. 그죠? 말보다 더하는 것이 능력이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바리새인은 그게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 때문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은 넘치는 거거든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야, 그 정도 안 해도 돼. 요 정도만 하면 돼. 그래도 막 더 갖고 오는 거예요. 더 넘치고. 그래서 진짜 사랑 있는 사람들 보면요, 선물을 해도 상상보다 넘쳐요. 항상. 그래서 뭐 어쩔 줄을 몰라요. 왜 이러나 이거 이러고. 말을 해도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 말보다 더 넘쳐요. 언제나. 그냥 말릴 수밖에. 말려도 넘쳐요. 말려도. 사랑할 때 그래요. 근데 사랑이 없을 때, 법으로 나갈 때 보면은 최소한 돼. 항상 기준만 딱딱 채워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바리새인의 모습은 뭐냐? 항상 자기 부인, 깨짐이 아니라 자기 정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자꾸만 하면 여러분들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뭐라 그러면 나도 나름 열심히 살았어. 또 뭐라 그러냐? 너는 잘났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정당성을 외치기 때문에 맨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의 표징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럼 맨날 이기려 그래요. 그놈의 이기려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이기려 그래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 왜? 이기지 못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이기려고 안 해요. 이미 이긴 것을 누리지. 요즘에 그 코미디에서 나오대. 누려 하는 거. 그 진짜 복음적인 거예요. 누려. 옆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누려. 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 만든 사람이 분명히 그 복음적인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누려, 아무나 누린 게. 그 누려가 그게 영어로 하면 enjoy거든요. enjoy yourself. 내 자신을 누려라는 거예요. 누려.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려. 못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팍나 이기기 위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약함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깨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대표적인 거 보세요. 상한 심령. 다윗도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언제 사용했어요? 통곡.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사용 안 해요. 통곡. 깨졌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통곡하잖아요. 그 이후에 복음을 담을 그릇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 언제 썼어요? 이 복음 안에서 깨지기 이전에 이 율법의 의로 가득 찼을 때 그때 그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박살내 버렸잖아요. 깨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고요. 깨진 사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들 이삭,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거 깨지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낳아본 사람 압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픈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막 화를 내실 거다. 안 그래요. 자녀들이, 저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커가지고 다 성인 됐는데, 성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안쓰러우면 마음이 아파요.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렇게 안 돼요. 마음이 좀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고. 크리스마스 때도 데이트도 못하고 집에 죽치고 있으면 마음이 좀 아파요. 왜 쟤는 저기서 TV를 보고 있나. 마음이 아파요. 그거 아세요? 그런 거?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런 마음이. 그런데 이게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있을 때 그 훈련의 과정으로 보시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요. 변화가 되죠. 하나님께서 깨진 마음, 상한 마음, 그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건 뭐냐? 깨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깨짐이 뭐냐면 내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자각. 그죠? 하나님 앞에 십자가가 필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보면 복음에서 먼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게 주류를 이뤄가려고 그러고 언제든 교회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따라오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깨진다라는 게 자기 부인인데 그 깨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좀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첫 번째, 귀여워야 돼요. 귀여워야 돼요. 어떤 집사님을 보면 너무 무서워. 막 무서워요. 뭐 말 잘못했다가 이렇게 하면 무서워. 탁 돼서 막 교회 연계 막 이러고 그죠? 막 뒤집어 엎을 거야 뭐 이러고 팍 돌아서고 특별히 그 나이 든 자매들도 보면 무서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죠? 무서워요. 무서운 건 복음 아니에요. 무서운 건 벌써 자기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귀여워야 돼요. 무섭게 살지 말고 귀엽게 사십시오. 그게 복음 안에서 깨진 사람의 삶이에요. 대부분의 그 새끼들은 귀엽습니다. 개 새끼를 강아지라 그래요. 귀여워요. 안 그래요? 닭 새끼를 병아리라 그래요. 안 귀엽습니까? 코끼리도요. 아기 코끼리 되게 귀여워요. 하다못해 징그럽다 그러는 쥐도요. 새끼 쥐는 귀여워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할머님 댁에 갔었는데 농촌 비스무리 했어요. 그때 중계동이 농촌이었어요. 중계동이었는데 좀 농촌 같았어요. 거기 막 논도 있었고 지금 무슨 뭐 옛날 서울 공대 자리였던 데가 거기 뭐 개방대로 바뀌었다가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서울 산업대로 바뀌었나? 거기가 다 논이었어요. 다 논. 거기서 개구리 잡고 내가 맨날 그랬었는데 거기 가면은 그 묘한 게 화장실에 가면 쥐가 새끼를 쳐놨어 거기에. 할머니는 밟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는 말렸다고. 그 귀여운 걸 어떻게 죽여? 요만한데 손톱만 해요. 쥐가. 얼마 그게 한 30마리씩 있어. 그냥 바글바글 하는데 정말 귀여워요. 정말. 내가 손에 얹어놓고 막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새끼들이 왜 이렇게 귀여울까요? 이유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새끼가 안 귀여우면 다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새끼는 다 귀여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어렸을 땐 다 예뻐요. 뭐 어떤 사람 그러죠. 난 어렸을 때 예쁘다. 어렸을 때 안 예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예뻐 다. 나이 들어가면서 그 꼴 된 거예요. 다 그죠? 어렸을 땐 다 예쁘다고 다. 귀엽다고요. 그런데 종종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된 사람들을 보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귀여운 게 있어요. 정말 귀여운 게 있다니까요. 60이 돼도 귀여워요. 귀엽다고 표현을 신뢰가 되니까 안 할 뿐이지 참 귀여운 분이 있어요. 그저 이렇게 자기를 무너뜨릴 줄 알고 자기 실수도 인정할 줄 알고 자기 연약함도 토로할 줄 알고 어떤 때는 개면쩍어 하고 자기 부족을 그냥 그대로 고백하고 그걸 표현한다는 건 귀여운 거예요. 귀여운 거. 반면에 그냥 소리 질러대면서 자기 거 위장하고 아닌 척하고 아는 척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이러면 정말 무섭잖아요. 그거. 세상에 있는 무서운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순진해지는 거예요. 귀여워지는 거예요. 세리 보세요. 세리들 여기 죄인이라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잖아요. 귀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귀엽지 않아요? 야, 저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알면서 저렇게 회개하고 넘어지는구나.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한 살 더 먹었다 그래서 무서운 표정 짓지 말고 계속 귀여워지십시오. 철없어지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표정부터 어린아이 표정을 져야 돼요. 이미 다 아는 것 같이 표정 짓지 말고 천진난만한 표정. 쥐새끼 얼굴 보라고요. 그 표정. 아기 얼굴 보라. 아기 표정. 생각생 웃잖아요. 아기가 우리 교회도 이게 1살 미만의 아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굴을 찾아보면요. 제 얼굴 보고도 웃어줘요. 알아요? 근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은요. 그 재밌는 얘기를 해줘도 안 웃어요. 썰렁한 유머라 그러면서 안 웃으려고 노력하고 유머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고 그러죠. 그죠? 삶의 구원도 못 받고. 귀여워지십시오. 바리새인은 전혀 귀여운 맛이 없어요. 반면에 이 세리나 죄인들은 귀여운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God, giv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불쌍히 달라고. Mercy on me.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다, 내가 이렇게 불쌍히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은혜 받았다는 의식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통과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용서예요. 용서하자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4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어떻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하면 새로워져요. 또 용서하면 더 새로워져요. 자꾸 용서하면 자꾸 새로워져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용서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하죠. 1만 달란트. 그냥 우리 이해하기 편하게 한 100억 정도 빚을 졌다고 합시다. 내가 돈도 없는데 100억을 지금 내가 월급 한 2, 3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100억의 빚을 진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이거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죠. 망했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빚지고 돌아가셔가지고 100억을 갚아야 돼. 내가 맨날 깡패들이 와가지고 돈 갚으라 그러고 신장이라 떼서 팔라 그러고 막 이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나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애들까지 막 협박을 해. 학교까지 찾아다니면서 니네 집은 빚진 집 아니야. 몸이라도 팔아가지고 돈 갚아야 돼.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빚 져봤습니까?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100억 정도라 그러면 갚을 수 없는 돈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이. 그런데 은혜로 탕감받았어요. 안 갚아도 돼. 이건 고통 몇 년 당해본 사람이 안 갚아도 돼. 그게 얼마나 복음인지 알아요. 100억 정도 빚을 탕감받았다고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미치겠죠. 드디어 난 자유다. 그죠? 해방되었다. 그러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10만 원 빚진 사람이에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필요 없어. 다음 주에 갚을게. 필요 없어. 10만 원이 이게 빚이냐? 다 탕감. 나는 100억 탕감 받은 사람이야. 그러고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가 이렇게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용서받은 그 체험이 약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약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다라는 그 의식이 있으면요, 내게 죄진 사람들에 대한 용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쉬워요. 100억 탕감받은 사람이 10만 원 탕감 못해요. 있으나 마나지 그거. 근데 10만 원 때문에 10만 원 안 갚으면 사회 정의가 무너진다 이러면서 뭐 어떻게든 받아낼 거야. 그죠? 옷이라도 벗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껍질 벗기듯이 벗겨내는 사람, 그 사람은 탕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라 그러면 용서 시철하셔야 돼요. 용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용서를 선언하고. 그건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귀엽게 사십시오. 두 번째, 용서하며 사십시오. 그게 41살 이후에 빅톨 위고의 삶이었어요. 그런 계속 용서잖아요. 그의 작품 뭐 웃는 남자를 봐도 용서고요. 레 미제라블 거기 봐도 다 용서 아니에요? 주제가 용서를 아는 자 모르는 자. 거기 형사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는 나오게 바리새인 묘사하는 거고, 장발장을 묘사하는 게 뭐예요? 신부님을 묘사하는 게 뭐예요? 그거는 우리 세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들.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엽게 사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은 종으로서 용서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가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희생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훌륭한 간사님들 뭐 거기 부흥했다, 그 사람은요 무조건 희생했다 그러면 틀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게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 한번 만나봐요. 일 한번 해보라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일하면요 반드시 피곤함이 있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게 있어요. 안 할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잖아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게 의입니다. 의는 니카이오스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관계가 회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게 의예요. 의. righteousness. 의가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의가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생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항해술이 아니라 사랑이다.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방법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해요. 그죠? 사랑하면 방법은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 훈련 많이 안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든 전도하는 법 배워요. 배운다고.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는 거 뭐 가르쳐 줍니까? 누가 어디서? 안 가르쳐줘도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워서라도 애들 키워낸다고. 항해술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어떻게 해야지 관계를 맺느냐, 그 테크닉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극복해내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몇 군데를 봤어요. 몇 진, 뭐 4진이라든지 5진이라든지 거기 말고도 훌륭한 진들은 많은데 제가 봤던 게 4진과 5진의 어떤 팀들이에요. 거기를 보니까 이상하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뭐 잘 되는 거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이 핵심이 뭔가? 그랬더니 그들은 항해술을 깨우친 게 아니라 사랑을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팀 갔더니 13명 모였는데 2명 빼놓고 다 새벽에도 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수평적인 관계가 도대체가 이게 회복이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 다 개성들 강하지. 또 이게 진짜 입에 담기도 뭐한데 두 남녀는 사귀다가 헤어진 애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팀에 머물러 있나 이해는 못하겠어. 하여튼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얽혀설켜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냐? 희생이에요. 희생. 그 관계 회복의 능력이, 거기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있더라고. 우리 같으면 원수 같아가지고 만나지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게 디카이오스네라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만나서 손 잡아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그겁니다. 새 교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새롭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새로움이에요. 그냥 숫자 많이 모이고 그냥 뭐 잘 된다, 성장한다, 그게 아니고 그 헛된 거라고요. 우리 빅토리고의 39살 이전의 모습이 될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똑똑하고 뭐 11살에 뭐 김소월이 시 쓰고 그런 사람들 하여금 똑똑하다가 만드는 사람들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깨져야 된다니까요. 깨져야 된다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단단히 깨져버려야 돼요. 난 죄인입니다 하고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운 사람 안 돼요. 귀여운 사람 되고요. 내가 다 깨지고 나면 내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가는 것마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용서하더라. 용서하다. 이 용서가 이렇게 가능해지더라. 용서가 있으니까 하나가 된 거죠. 그렇죠. 관계들이 깨졌던 관계라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가 돼요. 용서가 있으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꽃이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게 천국이구나. 김밥 천국만 가지 말고 진짜 천국을 맛보는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스토리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